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선지자 교구 적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과 35분의 우리 교인들이 지금 독일에 도착하셔서 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어제 도착을 했다고 문자를 잘 받았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무엇보다 사전 투표가 있어서 투표율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또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뭔가 정치가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례를 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콜린스라는 경영학자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경영하는 사람이나 또 경영자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경영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꼭 이웃만을 목적으로 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라든가 또 앞으로 차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이 책을 통해서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을 적었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역동적으로 뭔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절로 착착착 이뤄나가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또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 핵심의 가치를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또 그 중에 강점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이 보면은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기업, 중소기업이 해야 할 것들까지도 관여를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한 가지를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그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는 그 한 가지가 잘못되었거나 또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난다면 큰 코 다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봐서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력을 하고 해야만 되는가,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끈끈한 종교인과 같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라.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아니면 사장이 기독교인이라든가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원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끈끈한 종교인의 그런 문화, 서로 안에 보면은 하나의 어떤 상위 관계가 아니라 어떤 지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돕는 입장, 서로 간의 관심과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리더는 승진시켜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연륜이 찼기 때문에 승진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끌어가게 된다면 더 효과가 더 좋아지면 그 사람을 리더로 승진을 시켜라. 끊임없는 개성과 혁신이 그 성공한 기업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강조점 중에 책머리에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번의 승리는 운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한다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고 한 번 정도는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회사가 유지를 하고 더 발전을 하고 더 다른 회사에 뒤처지지 않는 지속성, 또 분명히 거기에는 승리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이유를 비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있는 기업과 비전이 없는 기업을 비교하여 분석을 한 것입니다. 설립자가 때로는 죽고 최고 경영자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또 심지어 회사의 사업의 영역이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살아남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성공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방향을 찾아보고, 또 우리 회사가 뭔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그런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맞춰 나가며 또 승승장구하게 되지만은, 비전이 없는 기업, 단지 하나의 이윤만을 위해서 순간에 어떤 이윤을 많이 창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는 회사는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비전 있는 공동체, 비전 있는 회사, 비전 있는 그룹은 발전되고 진보가 되지만은, 반면에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을지라도 재정이 넉넉해도 비전이 없는 그룹,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도태되고 소멸된다라는 것을 또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것은 경영과 신앙,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지속성,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영하고 더 부흥하고 더욱 세계 복음화가 더 확산되기 위하여서는 뭔가 기독교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대책은 뭔가 새롭고 뭔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쪽의 방법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대책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교회는 천년을 자랑을 합니다. 엄청난 그런 기독교의 문화권에서 이 유럽이 성진 문화가 되었고, 또 종교가 이 기독교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그 정도의 유럽에서 기독교를 뗄 수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는 급격하게 쇠퇴가 되고, 또 큰 교회나 성당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점점점 교인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가 점점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 교회가 그렇게 쇠퇴하는 것을 분석을 또 잘 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또 그 지침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전히 부흥하기보다는 주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쇠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왕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가 있고 또 지역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는 건실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내에 젊은 세대를 잡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성 교회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로하신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소멸해지고 있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들은 있는데 주일학교가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젊은 세대를 우리가 다 떨쳐버린다면 한국 교회가 미래에 밝은 내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오랜 세월을 지나도 유지되는 것은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그 종교가 면면히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철저한 교육과 절대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 세례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하면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 아니면 또 어떤 예배 중에, 성례식 중에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것, 그런 정도에 생각한다면 이 세례에, 주님께서 말씀한 이 세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를 삼고, 또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보장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세상은 변화되고 불안하지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경만 우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를 통하여 또 복음이 확산이 되고 제자를 삼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구속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비전을 심어주기 위하였습니다.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이유 때문에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을, 너희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비전이란 것은 제자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배웠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기적을 베풀고
또한 다른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된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전으로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전의 시작은 너희로 하여금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세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순종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은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원을 받기 위해 조건으로 세례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공인 성도들 앞에서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헌법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있으면 만 2세가 된 갓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갓난아이에게 유아세를 베풉니다. 또 이제 유아세를 받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만 14세가 되면 학습을 받게 되고 또 6개월 동안 또 교육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하죠. 더 세례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다시금 서약을 하고 입교를 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입교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두고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본래 성경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 14세가 되어야 이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성찬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한 만 14세가 되겠구나 하고 공식적으로 정해서 세운 나이가 바로 그 만 14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순식간에 이동을 시켜서 이 내시에게 그 말씀을 깨우치도록 또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빌립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니까 내시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자기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례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겠구나라고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느냐? 성령을 받은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어서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부터 방언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성령 세례를 주게 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실라와 베드로와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 중에 창고가 열리게 되었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간수는 당연히 죽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간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곧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원의 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은 또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나도 주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나도 부활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본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회개하게 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행하는 이 성경 세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요단강에서 물을 속에 푹 들어가서 다 잠긴 상태, 다시 말한다면 침례의 형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침례를 행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고 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을 붓는, 그러니까 물을 강가에 들어가서 물을 잠겨 있는 침례 방식이나 아니면 오늘날에는 강까지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어떤 욕조 같은 곳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을 붓는 그런 방식으로 행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침례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만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정답이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세례를 베푸는 방법에서는 다양하게 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아무리 물이 들어가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바로 물에 잠겨서 가라앉아서 그 죄를 다 덮는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례식을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의 외에는 다른 성례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천주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의 성례식을 제정을 해가지고 칠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추가가 된 것은 임직식,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선품이라고 하는데 이 선품식을 가장 성스러운 그런 의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 또 임종을 맞이하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그런 임종식이 있고, 또 견진, 이 경진은 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살 그 정도 된 아이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으로 견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중요한 성례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식도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례식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만 우리는 성례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비전이 있습니다. 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이 선거권이 있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어떤 뭔가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뭔가 자기가 어떤 직분을 위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런 조건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세례 받은 자로서의 비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과 또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 밑에서 배웠고 내 밑에서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산으로 가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잘 되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잘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불편하면 당연히 우리는 불편하면 거기서 떠나려고 하지만은 편안하고 좋고 거기가 가장 쾌적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는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비전 없는 사람처럼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도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에게 때로는 들리기를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또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다른 이방 민족으로 가서 죽어라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떠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떠나도 여행을 떠나도 안전하고 또 뭔가 그 소식이 오고 갈 수 있지만은 아브람 당시에는 친척집, 자기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거기에서는 언제 피습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그게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애굽 왕 밑에 바로 왕이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했다면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로 왕을 꾸짖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내가 내 아내라고 소개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 아내라고 떳떳이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보아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오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사라가 그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한 30대나 됐을까요? 이 사라의 나이는 80 노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도 해당되는 여러분들 중에 80대 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라가 그 당시 늙어도 매우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빼앗고 자신을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 아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구해야겠다고 말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법한 나라는 위험합니다. 그때는 이방 사람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또 순식간에 그 아브라함을 처치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불안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또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다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말을 잘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절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그저 내 명령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말은 아론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할 정도로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애굽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또한 또 다른 개척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일한 마음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앉아 있을 때는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등경 위에 올려놨을 때는 세상에 빛이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뜨거운 날씨에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갔던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듣게 되고 참 선지자요 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다 버리고 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담대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한때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를 양성을 하고 또 평신도를 깨워서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또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요 사역 훈련이라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동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 유행이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지만 지식만을 키웠다는 단점도 얘기를 합니다. 또 제자 훈련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배가의 훈련, 즉 전도하지 않는 제자를 양성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자로 헌신하겠다고 내가 다짐하거나 서약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례가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렵도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되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둘 다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이때 베드로가 생명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그 제자들이 남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랍니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성장하는 모습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살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거추장스러워서 벗어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야 져야지, 내가 끝까지 그것을 짊어져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능히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능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이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질서를 위하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해진 세례가 중요한 성례 의식으로 알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또 성도가 있다면 세례를 받도록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입교를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학습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아서 만약 그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잔치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한 세례 받은 자들을 환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더라, 거기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말씀도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정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때로는 번거롭더라도, 때로는 피곤하더라도 자녀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가정부터 일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올바른 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믿은 대로, 들은 대로, 또한 실천에 옮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운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이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위하여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소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또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제자를 삼아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며,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